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한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제 종말의 날에는 종말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내리신다기보다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팔재앙에서도 보았듯이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에서, 재앙은 자연, 우박과 불이 내리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물이 쓴물로 변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캄캄하게 되어지는 이런 자연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황충들을 통해서, 메뚜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2억 마리나 되는, 딱 숫자가 2억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재앙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세우셔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앙이 내리는 이 종말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 10장,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계시록 10장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리고 그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11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특별히 이 두 증인,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쪽은 이렇게 그냥 측량하지 말라,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막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를 통해서 성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 성전, 이 신약에서는 이 성전이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이 경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1절과 2절에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측량하고, 또 성전 바깥쪽은 측량하지 말라.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측량이라는 단어. 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종말의 시대 때 보호하십니다. 헷세대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치셨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 종말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고 측량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총알이 날라들고 포탄이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보배로운 그러한 자녀들로 또 사랑을 베푸시는 자녀들로 여러분들을 이 세대에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측량이라는 말 안에는 보호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야말로 측량을 왜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측량,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새 교회를,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 재건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다 되었거든요. 근데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면서 미리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그 무너진 에스겔이 성전을 보니까 그 무너진 성전의 빈방, 이 빈방들이 다 무너져서 빈방이 되어 있는데 그 빈방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죽어있는 바다와 과실나물들을 다 살리는 것이죠. 이 환상을 에스겔이 봤는데 신약에서는 여기 측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종말에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감당하도록 전투하는 교회로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지금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측량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세속화가 되고 핍박이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밖에 사단의 공격이 있고 세속화의 흐름이 있지만 이 교회 가운데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증인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면 소망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의 성도들을 측량합니다. 보호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42달 또 1265일 이런 말들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42달 동안 짓밟게 하겠다.
여러분,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의 뜰이라고 하거든요. 이방인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말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특별히 이 성전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을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배웠죠? 말세 때, 종말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종말에 성전 회복. 예수님도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되면서 2000년 만에, 그리고 앞으로 성전이 그 땅 회복되면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라고 이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그 예수님의 종말의 말씀에 이렇게 예언된 것을 보면은, 종말에 이 성전이 짓밟힘을 당하고 그 성전의 제사가 폐하여지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있고 예수님께도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AD 70년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종말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데, 그렇지만은 이들은 특별히 7년 대환란을 믿는데, 환란 전반기 3년 반, 42달 동안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드려던 예배가 폐하여지면서, 그 중간기 이후서부터 3년 반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것이다, 적그리도 수도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도 예언하셨지만 바울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신으로 성전 안에서 숭배를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성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마지막 3년, 종말의 3년 반 동안 짓밟힘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우상이 세워지고, 그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경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들, 여러분들이 찰스 스윈들, 이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그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이 교회와 우리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42달 동안, 꼭 42개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종말에 사랑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이 성전, 비록 바깥마당이지만 이 성전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말의 시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만,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들은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핍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자녀들인데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금같게 만들어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면 303년인가요? 302년에 로마가 우리 그 기독교에 항복하고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0년 넘는 시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돈도 없었어요. 경제활동을 못했죠. 학교도 못 갔죠. 감옥에 갔죠. 사자밥이 되었죠. 오죽했으면 동굴 무덤 카타콤에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영혼은 어땠습니까? 이들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렇게 흑사병이 그 역병이 로마를 기어들었던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그 도시를 떠났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만 그들이 시신을 수습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함으로, 돈으로 완전히 피폐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믿음과 정결함을 가지고 섬김과 사랑으로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본 것입니다. 종말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고 보호하시지만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주님이 사랑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일체에 오래 참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삼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삼층층도 데려갔다 오셨죠? 보이게 하셨죠?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또 인내함으로 이 영혼에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핍박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내 몸 안에, 자신의 몸 안에 정말 사망이 역사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중간쯤에, 여러분들 중간쯤에 보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영혼은 주님이 사랑해서 충만한 은혜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면, 육체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종말에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돈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나요? 우리 교회가 수천억의 화려한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나요? 이런 것들 가지고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완전히 예수로 사는 사람,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탐욕들, 교만들이 다 죽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로 사는 사람, 이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점점 느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는데 이 핍박하고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200년이 지났는데도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어떡합니까? 아예 넌크리스찬의 로마 시대의 부유층들은 그 크리스찬들 처녀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 로마 제국 전체가 완전히 기독교 앞에 굴복하는, 예수의 생명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핍박이 없고 고난도 없고 교회 안에는 돈도 넘쳐나고 성도들은 편안함과 안일함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 속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룩한 성인, 내 성전, 내 삶이 짓밟힘을 당하면서, 이 이방인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면서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짓밟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천국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내 안에서 진정하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서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김양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이 드신 이제 거의 80살 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는 청소부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이분이 기업체의 사장님이셨습니다. CEO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 CEO 되신 분, 사장님 되신 분이 회사가 다 이제 무너져서 그 청소 일을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얼마나 많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런 일조차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그 아파트에 좋은 외제차 한 대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기사가 이 청소하시는 분을 이렇게, 이게 뭐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외제차를 몰고 계신 이분이 하는 말이 차 안을 좀 청소하라. 보니까 술을 드셔가지고 그 완전히 토해낸 차였습니다. 잠시 이 어르신분이, 이 성도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파트 청소하러 왔지 차를 청소하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청소부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겠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깨끗이 다 시켰습니다. 깨끗이 다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외제차를 몬 이분은 그
수의 아저씨들이 계시는 그 장소에서 앉아 계신데 가서 이렇게 청소를 다 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 청소비를 좀 수고비를 준비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고비를 딱 주려고 이 청소하신 어르신분의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외제차를 몰고 오신 이분은 바로 이 회장님, 사장님의 예전에 사장님이 일했던 그 일터의 전무였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회장님이셨어요. 아니 회장님이 여기서 회장님이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이렇게 청소부로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도 정말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그곳에서 일했겠지만, 이렇게 남의 차에 토해 놓은 것들을 다 닦아주면서 오직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겸손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 일을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전무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42달 동안 군림하면서 명예 다 가지고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다른 사람 짓밟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보다는 이렇게 비록 짓밟힘을 당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종말에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짓밟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적용해서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내가 BMW 몰고 다녀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짓밟혀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두 증인의, 이 두 종말의 하나님께 이 두 증인, 이 교회를 세우는데, 자,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여기 260일은 42달,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다른 날수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여기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뭘 줍니까, 지금? 뭘 줘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그리고 뭘 하게 합니까? 예언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고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증인, 이 교회가 입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뭘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눈물과의 통함과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허상이지 않습니까? 많은 돈도, 아주 높은 자리도,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허무한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 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 세대 사람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했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침공이 돼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라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돈이 있고 뭐 아파트가 수십 채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이 땅의 제2인자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신의 죄가 먼저 보인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가 먼저 보이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하려고 온갖 욕을 다 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영혼, 지옥 갈 그 영혼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돈도 있고 내가 자존감도 있고 그렇게 이혼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갈 영혼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눈물 흘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두 증인은 첫 번째 눈물 흘리는 애통해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보면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 교회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 이단들이 다 장난칩니다. 두 감람나무 누굽니까? 박태선. 두 감람나무 누굽니까? 이만희. 뭐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는 구약시대 때 보면 대제사장인 수룹바벨과 그 정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감람나무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세요. 뭘 썼던 미션을 주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가 따릅니다. 그걸 재건할 수가 없습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스가랴가 환상을 보면서 이 수룹바벨과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래서 한 10번째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일한다 할지라도 성전 재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 나의 성령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이 교회가 두 감람나무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롭게 재건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역사하냐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성령을 강조하고 뒤에는 교회를 강조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뭡니까? 능력으로 역사하거든요. 성령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이다. 이 권능이 계속 나오죠. 이 권능이 나옵니다. 파워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전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도록 했던 그 역사,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재앙들을 일으켰던 그 권능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이 두 감람나무에게 부어진 그 나의 신으로 되겠다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 보세요. 성령의 큰 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엘리야는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목숨을 걸었어요. 거기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는 교회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에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실 때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는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더불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레일제 로버트 에반스 그 선교사님이 한 명과 몇 명이서 10년 이상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17명이 모였을 때 말씀이 터지면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할 때에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두 번째는 권능, 두 감람나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그들 두 증인 교회를 해오고자 하면 죽이고자 하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와버려요.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 왕이 50부장과 부하들 50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떡하죠?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불이 내려서 죽여버립니다. 50명을 심판해버려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해버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이죠. 근데 그 제단 위에 돌로 쌓고 나무를 붓고 물을 그 가운데 부었는데 그 가운데 어떡하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버려요. 불이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이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변화 못 시킵니다. 불이 내려져야 돼. 불이. 그래서 이 불이 이 교회 가운데 내려져서 정말 우리 무성도들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불로 하여금 놀라운 원수 마귀들을 패배시키는 그런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불을 받고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그동안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불인 것입니다. 불. 교회는 불이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다음 주부터 빨간 옷을 다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불이 성경에는 보면 또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구절 예레미야 5장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심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원수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불로 그 말씀의 불로 역사에서 여러분 옆에 있고 있는 이런 더러운 귀신들 원수들을 소멸시켜 나가는 거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돌보심이니라. 내가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돈, 미래, 관계, 일터, 가정 이런 염려케 하는 것들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염려를 끊어버리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살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 부추기는 원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삼킴을 당하는 거야.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오를 때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원수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 원수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축복합니다. 저 사람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해를 많이 끼친 사람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말씀 적용하면 이렇게 미운 감정이 솟아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밉게 하는 그 원수를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남편에게 존중하고 순종하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고 살면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 원수가 어떻게 해요? 소멸되어진다니까요. 말씀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불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매일 큐티 말씀, 매일 아침마다 나로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다닐 길을, 내 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셔요. 나를 위해서 길을 내셔요. 사막에 강을 내셔요. 나를 위해서 강을 내십니다. 새 길을 내셔요. 완전히 예상치도 않는 그런 길들을 나를 위해서 여십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 걱정하게 하고 장애물이 있다라고 염려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면 원수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큐티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여러분 원통함 있어요? 남에게 하지 못할 원통함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들이 있어요? 마음에 고통스러운 거 있어요? 이 원통함은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원통함을 갖게 하는 원수를 다 불살라버려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치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 정죄의 죄들, 미움의 죄들, 판단의 죄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서로 사랑해버리면 이런 그냥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성령과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잡고 나아갈 때 이 두 증인처럼 원수를 소멸시키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 증인이 세상을 향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어둠의 영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가 19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혹시 가사를 띄워줄 수 있나요? 찬송가 194장 부르겠습니다. 전을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말은 따라 성령의 큰 불을. 마이크 좀 꺼주세요. 내 주여 기도 들어주